한국은 추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 한가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주일입니다. 풍성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또 친교 시간에 또 우리에게는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한자로 이 신자가 다시 신입니다. 제신, 그리고 명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신명기의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설명한 책.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이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차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1세대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무려 3장에 걸쳐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7장, 28장, 29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또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 표시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외적인 언약의 표시이지 언약의 본질은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의 내용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언약의 표시, 표징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의식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단지 우리가 스테이먼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계약은 여러분, 그 계약을 어길 시, 그 약속을 파기할 시, 그 약속의 파기의 저주가, 즉 언약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짐승을 찢어 쪼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낭자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께 서약합니다. 오늘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갈라진 짐승처럼 쪼개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 언약의 형벌은 갈라지는 것이다, 쪼개지는 것이다. 조금 잔인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방식보다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오늘날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은 사람, 계약자가 어떻게든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약의 할례를 행하는 방식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또 피 비린내 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성을 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언약을 어긴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죄의 결과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와 관련해서 신약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시카고에 여러분 휘턴 대학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대학. 그 휘턴 대학에 지금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드글라스 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유대 의식에 따라서 난지 예수님이 8일 만에 받으신 그 외적인 할례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이 할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달리신 이 형벌은 여러분 언약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언약의 저주가 무엇이죠? 계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의 형벌 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언약의 저주는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언약을 어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저주, 언약의 형벌은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계약,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을, 계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언약을 파기한 언약의 형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쪼개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후에 우리가 인간이 감당해야 할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져서 갈라져서 끊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무참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형벌이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은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추방했던 형벌과 같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그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동산 입구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 생명을 얻으려면 그 칼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칼을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그 성질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는 죽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역사 속에 묻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됨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성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만 하고 목사고 우리 직분자고 교회당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쁜 행복한 삶을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의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내용,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요구하십니까? 다시는 무엇을?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넘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러다 목 부러지겠다. 그러다 목 부러지겠다. 그런데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교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뻣뻣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여러분, 목은 오레프입니다. 그리고 곧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셰입니다. 이 카셰는 굳다, 뻣뻣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곧다, 이 카셰는 특히 목에 힘을 주어서 고개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것을 다시 갈아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어떤 일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단지 교만스러운 백성이라는 느낌만을 우리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이 곧은이라는 이 의미는 교만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완고한 고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쉐는 여러분, 고집이 센, 고집불통인, 말이 통하지 않는,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어지간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카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 시골에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가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나 말에 목줄을 채워서 주인이 앞서가면 순순히 따라오는 가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목에 힘을 주고 버팁니다. 나 절대로 가지 않을래 하고 버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보다는 내 생각, 내 결정,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죄된 고집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다시피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죄된 고집이 아주 센 백성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십시오. 죄 짓는 일에 얼마나 악착 같은 고집을 가진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신신당부하십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반복적인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런 선한 우리의 의지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죄된 고집을 꺾으시려고, 죄된 우리의 이런 못된 고집을 바꾸어 주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온 힘을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선언하시고 그분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방법이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죄 짓는 것에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가슴 애잔한 가슴 저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지 않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제된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잘라 버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서 짓는 죄, 이걸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된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을 연모해서 미칠 정도로 그분을 사모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강아지가 그 어미의 젖을 찾아서 파고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는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연모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목사인 저부터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늘 그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제된 고집, 이것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노력대로 되지 않겠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언약의 형벌을 당하시고 언약의 저주를 당하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제된 고집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반복되는 이 죄의 사슬을 우리 모두 끊어냅시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예수 믿는 논리가 그때그때 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마음의 이 할례의 정표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목이 곧지 않은 겸손한 죄에서 떠난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든지 인생은 살만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